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에 살아가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방언신앙은 어느 것에, 어느 쪽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방어신앙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향이 바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확실하게 달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도 보면 우리는 향방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지하기를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그리고 표대가 분명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방향과 목표와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 우리가 확실하게 설정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육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성벽과 같다. 최후의 방어 전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 영이 부활하게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몸은 뭐냐? 몸은 심겨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몸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몸이 별개 없이 무시당할 그런 몸이 아니라 성벽처럼 정말 방어전선이 굳게 구축되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 15장 42절부터 44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확실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가되 바로 육신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심겨지는 것이죠. 바로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생활을 강조하고 영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걸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하는 이런 경향을 이제 과거의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바로 알다시피 심겨지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이죠. 여기에 육의 몸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썩어질 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약한 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욕된 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육의 몸은 잘못하면 욕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육의 몸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한 거여서 많은 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을 그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육의 몸 때문에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거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네가 손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정말 불굴이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성한 몸으로 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런 표현도 있죠. 이제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욕되게 했지만 그렇게 약한 손이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걸 심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다 썩어진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이 있어서 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몸이 없다면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이 바로 엄청난 우리의 성벽과 같이 방어 전선이 되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막아낼 수가 있고 지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우리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 몸이 욕되게 할지라도 우리 몸이 썩어지는 것을 지향해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몸을 보호하고 그 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주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어 신앙에 있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데 우선순위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어요. 만일 육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것은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함께 동시에 죽이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못 죽이고 몸만 죽이는 것은 순교라고 그러죠. 성도들 가운데 몸을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분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분. 세상 임금은 영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로 가능한 일이지 어려운 일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중심을 다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함께 연결 생각해 본다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성벽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성에 가면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성을 쌓으면 외성이 있고 큰 외곽성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성이 있어요. 왜? 그 성벽을 넘어들어도 거기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체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성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높은 누각을 만들고 거긴 최후의 결전지죠. 이런 것처럼 이제 마치 육신은 우리의 외성의 성곽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내성애라고 볼 수 있는 내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조가 되고 조화가 되어야 함께 사는 거죠. 몸이 무너졌다 해서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내성이 살아있고 굳건하거든요. 외성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성이 살아있고 굳건하기 때문에 정말 능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영혼은 내성처럼 이제 확실하게 그 안에 있는 성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밖에 외성의 싸움이 밑바탕이 되어서 내성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 거기서 적군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들어왔으니까 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모두 육신이라는 것을 쉽게 멸하고 쉽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참된 방어신앙을 위해서는 육신과 영혼, 이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영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방어신앙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육신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육신에 따르게 되어서 육신의 생각에 가게 되면 사망에 치우쳐가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에 뭐라고 합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다들 말하기를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헛것이라고 느낍니다. 정말 인생은 무상하다고들 말합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멋지고 좋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걸 많이 누렸다 하더라도 헛것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대표적인 임금이 누구냐면 임금 중에서 최고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영광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서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으로. 왜? 육신은 썩어져 씹는 것이거든요. 최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제 최후의 모습은 부활한 우리 영혼의 신령한 몸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절제해서 바르게 심어야 이제 훌륭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신령한 몸으로 훌륭한 그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육신보다는 영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어신앙을 펼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서 방어신앙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알다시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대속시킨 거죠. 그래서 마침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영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육신으로 막 영을 따라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영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다면 속량해 주신 거죠. 완전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 않고 온전히 영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영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영혼이 중심된 이런 방어 신앙을 통해서 바로 그 영을 따르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이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에 합당할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14절 본문 더 읽으려고 너무 길어서 줄인 말씀 중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대로 과거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아주 명심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죽이라고 한 것은 뭐 몸을 죽여라 자살해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제어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어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중심으로 영혼을 우선순위해서 이와 같이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다스리는 것, 내부를 완전히 평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외부와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죠? 몸 바꿔야만. 근데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원수는 내분을 일으키려고 자꾸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스파이가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내분으로 망하는 겁니다. 내분으로 대부분 망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바로 성 내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런 생각들을 영으로 인도받아서 마침내 제어하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많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몸의 행실을 제어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몇 가지만 다시 언급해 본다면 잠언 19장 16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마음판에 새겨준 계명을 그대로 따르고 그 제시된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럴 때 드디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또 잠언 21장 23절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위죠. 바로 이게 문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3편은 이렇게 말씀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온전히 우리가 파수꾼에 세워진 문인데 얘 왜 파수꾼 세우겠어? 약하니까 세우는 거죠. 입과 혀가 가장 약한 부위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적군에게 틈을 가장 쉽게 허용하고 적군의 공격을 쉽게 허용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다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입과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성체를 보존하고 바로 마침내 영혼이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성인 영혼이 함께 보존되어야 되겠죠. 잠언 22장 5절을 보면 패역하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하는 것을 멀리함으로 영혼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으니까 패역하는 길을 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패역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런 말씀하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지 아니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처럼 바로 죄인의 죄의 길을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인의 꾀, 악인의 전략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전략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세상 전략이거든요. 이런 전략 따라가면 교회가 2분 되고 3분 되고 망합니다. 민주주의가 교회가 판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전략이죠. 세상 전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함께 동업하거나 함께 어깨를 매지 않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함께 멍에를 매면 함께 망해갈 수 있고 자기가 끌려가거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복 있는 자처럼 우리가 철저히 나갈 때에 패역한 길을 버릴 때 마침내 우리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멀리할 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이런 방향에 우선순위를 더 두어야 될까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방어신앙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건 잠깐 동안 환난이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4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짧은 동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 잠깐 동안 환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작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17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적극적으로 이 중심을 지켜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방어신앙에 성공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교우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비교우위로 살아가면 좋을까? 몇 가지만 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교우위라는 것은 똑같은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면 생각할 때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것이라도 비교우위적으로 나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제사 드리는 것도 영적인 거죠. 수양의 기름도 다 제사 드리는 건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순종이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 훨씬 낫다고 사무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도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너는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다 우매자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궁전의 한 날이 바로 다른 곳의 천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전은 여기서는 성전을 갖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그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여기 시편 184편 다윗 쓴 시편인데 다윗이 다른 곳에 어디서 거하겠습니까? 궁전이죠. 다윗 궁전인 거죠. 다윗 궁전이 천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별장이 또 있겠죠. 갈릴리 호수 위에 별장들이 많은데 그 별장들에 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천날 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실제로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시편 118편 9절도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하는. 왜? 성전에 거하는 하루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말씀 참 재미있으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죽는 자와 산 자, 우리는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따라 나가게 되면 더 나은 방향, 더 비교 우위적인 방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방어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좋은 일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막 싱글벙 그것보다는 슬픔을 살짝 띵게 낫다는 겁니다. 절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더 좋게 됨이니라. 마음이 더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저 속에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얼굴이 환하게 와가지고 아유 뭐 좋은 일 있어요? 다 알게끔 와서 있죠. 다 얘기해서 허탈하고 가거든요. 다 얘기하면 허탈해집니다. 모든 거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훅 털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죠? 시원하지 않습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다 털어놓으면.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제하는 게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 3장 17절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이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건 낫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다고 싶겠지만 고난이라도 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이 말하기를 더 낫다고 한 게 뭔지 보면 방어 방향이 어느 쪽인지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늘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방어시장도 더 나았게 되고 마침내 도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도약할까요? 어떻게 도약할까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도약의 방향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에서 너희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도약하는 거죠.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도약의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도약이 아니라 최후의 도약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말 주의 영을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마침내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영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영접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게 초점을 두고 영적인 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펼쳐나갈 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도약을 해서 더 좋은 부활로, 정말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방언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방언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